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내가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이 형편없고 힘들고 찌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 3, 40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너무나 편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의 말에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말하는 그 손양훈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 아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양훈 목사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서는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손양훈 목사님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딸, 둘째 아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딸이 멀리 있지만 그래도 어제 전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무사히 갔다 왔다고 연락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 음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잘 뒷받침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하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다른 애들 같으면 세상에 다른 애들 같으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왜 이것도 못 해주냐 저것도 못 해주냐 불평불만할 텐데 그렇지 않고 부모의 말에 잘 따라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딸과 아들이 나의 딸, 나의 아들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귀한 아들, 딸들이 내 아들, 내 딸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찾으면 찾을수록 늘어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반대로 불평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늘어나는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오늘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안 떠서 마침 날이 선선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햇빛 안 떼고 햇빛 안 오고 밭에 일 안 하고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름인데 해도 안 찌고 우중충한 날씨에 습하고 찝찝하고 하필 이런 날 주일이냐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말 깨끗하다. 나는 흠이 없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라는 건 못마땅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같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않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이 살이 조금 찌면 말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뭘 그렇게 뺏어 먹었가니 살이 저렇게 찐다냐. 빽빽하면 그럽니다. 그렇게 먹였어도 살도 안 찌고 뭐 한다냐. 기름값이 많이 나오면 그런답니다. 목사님 어디 그렇게 차 타고 빨빨빨 기어다니는지 모르겠다. 기름값이 안 나오면 그런답니다. 목사님이 신방도 안 하고 계속 교회만 있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아지는 것이고 안 좋은 걸 바라보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훌륭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그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맨 인기 얻으려고 세리하고 죄인들과 그들과만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지 불평불만의 모습으로 바라볼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불평불만의 모습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삐뚤어져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를 합니다. 3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그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지만 그 길 잃은 양은 어떻습니까? 100마리 가운데에서 그가 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찾아갑니다. 내 앞에 먹을 걸 찾아갑니다. 내 앞에 물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와 함께 있는 그 100마리, 99마리의 양들 무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 저쪽에 가면 좀 더 좋은 풀이 있지 않을까? 저쪽에 가면 좀 더 그늘이 있지 않을까?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지, 이쪽으로 가봐야지 하면서 양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이리저리 계속 가봅니다. 가다 보니 벼랑 끝에 있고, 가다 보니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 틈바구니에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 들판에 자기 혼자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다 보니, 내 앞에 먹을 것만 바라다 보니, 주변에 있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 혼자서 떨어져서 외롭고 춥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너 네 먹을 걸 따라서 갔느냐? 왜 너 혼자 떨어졌느냐? 너는 왜 그렇게 못되게 혼자서 네 고집 부리고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그 양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험한 길을 가면서 낭떠러지까지도 그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온 피를 다 흘리면서 온 집중을 다하면서 고생을 다하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양 99마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이 양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우리 잔치를 베풀자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푸는데 양 한 마리 값만 들어가겠습니까? 양 2마리, 3마리 값이 들어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한 잔치까지 베풀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목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나 찾아왔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양이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이렇게 찾아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왜 또 나 찾으러 와서 왜 또 양 우리의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나는 그 양 우리에 들어가기 싫은데 왜 또 나를 데리러 왔느냐?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불평불만하는 그 양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 때문에 속 끓이지 않겠다 하면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이제 저 잘 즐겁게 삽시다. 그동안 내 고민거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양을 잡아서 여러분 잔치를 베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험한 길에서 끌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목장으로 안전한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0드라크마 비유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8절부터 보면 기록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1드라크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드라크마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돈입니다. 한 1,000,000원쯤 된다 그러면 진짜 목숨 걸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지만 그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이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시집올 때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신랑에게 내가 너는 이만큼의 귀한 값어치가 있다고 10개를 다 완전하게 채워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가 있어야만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10개가 있어야만이 자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내 하나를 찾아야지, 내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지 하면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그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귀 여겨서 주신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결혼 반지를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지금 하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결혼 반지를 하긴 했는데 아마 저희 집사람
장롱, 지갑 어디쯤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돈의 값어치, 금덩어리, 그 보석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완벽해지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있으니 이제는 더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드라크마 그거 없어도 되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준 증거가 여기 있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개 중에서 10개로 줄었습니다. 10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둘째가 조금 성깔이 있었나 봅니다. 첫째 아들은 그냥 묵묵히 일을 잘 하는데 둘째 아들은 성깔이 좀 있어서 자기 고집도 있고 사회성도 밝았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잘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 내 유산 나한테 주십시오. 나 그 유산 가지고 가서 사업하랍니다 라고 하고 갑니다.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나는 유산을 가지고 따로 살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으니 재산만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고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돈 냄새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잘 맡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돈 가지고 있으면 온갖 사기꾼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거나 군인으로 퇴직한 사람들 또는 운동선수로 잘 살다가 퇴직한 사람들 보면 그들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그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그 돈 가지고 같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 꽃입니다. 이것 해보자 저것 해보자. 이거 하면 좋다 저것 해보면 좋다. 다 꽃입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전화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떨어지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오다 보니 이제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유대인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갔습니다. 돼지는 여러분 부정한 음식이라서 유대인들이 웬만해서는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돼지 키우는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가까이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돼지들입니다. 이 돼지 그 부정한 음식 그 사이에서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는데 내가 재산이 있을 때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다 찾아왔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저 돼지들만 나랑 같이 꿀꿀거리고 있구나.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주인이 와서 너 왜 그 돼지가 먹는 것을 먹냐? 우리 돼지가 먹을 거다 하면서 그것조차 못 먹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 종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편안하게 사는지 모르지. 내가 그렇게 좋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그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일꾼으로,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자. 품꾼으로 살아도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풍성했을 때, 자기 재산이 많았을 때, 돈이 많았을 때,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다 감사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잃어보니까, 다 사라져 보니까 그때서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돼지 키우다가 돌아간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양복 한 벌 딱 빼입고 아버지 앞에 왔겠습니까? 어디 그런 게 있겠습니까? 돼지 똥 묻어서 여기저기 냄새나고 옷은 다 헤어지고 온몸에서 돼지 똥 냄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그 오는 모습을 보자 달려갑니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돼지 똥이 좀 묻었고 옷이 좀 찢어졌고 냄새가 나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그 냄새나는 아들, 지저분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다. 너는 내 생명 같은 내 아들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종으로 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금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자기 집에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나도 모르는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봅니다. 가인이, 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도 잡고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기분 나쁩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있을 때에는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그 집 나간 그 망나니 같은 둘째가 아버지 재산 다 버리고 왔을 때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소 잡아주고 그러십니까? 나한테는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앞에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다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하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네 동생이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동생이 와서 네 재산 좀 뺏어간다고 해서 불평하느냐?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을 반겨 맞았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불평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첫째 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거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것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이 힘들고 고됩니다.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럽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돈이 땅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돈이 땅 사면, 여러분 사돈이 땅 사서 도우면 여러분 그 땅 가서 내가 더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 땅 같이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돈이 땅 사서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 사이가 내 며느리 집이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축복해 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하는 일들은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내게 희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아주 어렸을 적에 교과서에 실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친구를 너무나 잘 사귀입니다. 이 친구 아들인 이 집이 부잣집인데 아들이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너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 친구들 정말 많다. 아들이 그럽니다. 예, 아버지, 저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에 있고 저기에 있고 다 온갖 동네에 다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럼 오늘 네 친구 한번 찾아가 보자 하면서 지금은 없는 덕석에다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게에다 메고 친구 집에 갑니다. 저녁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나 좀 숨겨주라고, 시체 좀 숨겨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집에 가니까 아들 친구가 그럽니다. 나 지금 바쁘다고. 그 도망문 갖고 가버립니다. 둘째 집에도 가니까 야, 네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너 그러다가 안 된다,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문 닫아버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밤새도록 아들이 자기 친하다고 하는, 생명 같다고 하는 그 친구들 집에 다 찾아갔는데 한 친구도 자기를 반겨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놀고 먹자고 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몰려들더니 야, 너는 진짜 내 인생 친구야, 너 같은 친구가 없어, 너는 최고의 친구야, 너는 절친이야, 난 너랑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어 만 그러면서 놀고 먹던 친구들이 찾아가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를 반겨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는 그런 것들도 친구라고 하고 있냐? 어찌 그런 것이 친구라고 할 수 있냐?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맸던 그 돼지 지게를 메고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친구 집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왔네. 그럽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은가. 이리 와서 지게 조금 한쪽에 내가 숨겨놓을 테니 이리 와서 일단 좀 쉬고 먹고 쉬고 씻고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가서 그럽니다. 실은 내가 내 아들 친구를 찾아보려고 그랬네. 자, 오늘 내가 가지고 온 것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잘 키운 돼지네. 자네가 진짜 내 진짜 친구네 하면서 그 돼지를 잡아다가 맛있게 꼬먹고 요리해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았을 때, 재산이 많고 나눠줄 게 많았을 때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내게 중요한 친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로 중요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게에다가 그런 걸 하나 메고 찾아가서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을 몰랐는데 목사님 진짜로 오랍니까? 근데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실랍니까? 여기서는 대놓고 말을 못 하시겠죠. 근데 진짜로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는 반이 지났습니다.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먹을 것 찾아서 100마리의 무리를 내며두고 나 혼자 먹을 것 찾으러 갔는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10개를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를 찾았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밥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서 여러분 전기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멀리 외국에 있는 데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는 못합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